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올해 백중 우란분제라고 그러죠. 백중 우란분제 49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앞으로 49일 동안 매일 전리 금강정사의 법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동참, 제자, 영가들을 극락왕생 발언을 하는 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그 중에 아침이든지 사시든지 저녁이든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신 분은 집에서라도 축원을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축원을 하는 그러한 발언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제세시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열반에 드시기 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백중 우란분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제세시가 아닐 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꼭 백중 우란분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안 붙더라도 선망조상 영가를 위한 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로 불교가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 우란분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가천도의 기도 형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먼저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얘기를 여러분들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고동에 계셨을 때였다. 그때 대목곤녀는 수행을 통해 처음 육신통을 놓고 나서 부모님을 천도하여 나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세상을 살펴보니 목련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출가를 해서 열심히 정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통을 얻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죠. 그 깨달음 육신통을 얻고 난 다음에 생각났던 것이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통을 한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현 생과 또는 우리가 가야 할 내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상세계와 지옥세계, 육도윤회의 세계를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에 궁금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신통력으로 도안으로 살펴보신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살펴봤는데 그 아버지는 천상세계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천상세계에. 목련존자의 생각으로서는 두 분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 부부의 일생을 통해서 지은 공덕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후에도 그 공덕으로 인해서 같은 세계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아버지는 천상세계에 보이는데 어머니는 천상세계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또 다른 세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기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품 어두운 세계입니다. 아기의 세계, 아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귀신들이 태어나는 세계를 아기의 세계라고 그래요. 뭐 아기 다툼한다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늘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것을 이제 아기 다툼을 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아기의 세계에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삼접하여 참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련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슬픔을 가다듬고 발효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아기가 된 어머니에게 잡수시게 하기 위해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바로의 밥을 받아 들고서 왼손으로는 다른 아기들을 쫓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움켜쥐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중에 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손에 들고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옆에 있던 아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서로 아기 다툼을 해서 막 이렇게 음식에 달라드는 것이죠. 목련이 바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어머니에 갖다 주니까 그 어머니가 받아서 먹는데 주변에 있던 아기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제 목련 어머니의 바로에 있는 음식을 다 서로 다투면서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련의 어머니는 왼손으로는 다른 아기들을 못 오게 막 쫓이고, 오른손으로는 그 바로에 담아있는 음식을 움켜쥐고 이제 막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이 태블릿 PC를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자꾸 꺼지려고 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의 밥을 받고서 왼손으로는 다른 아기를 쫓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움켜쥐고 먹고 있었다. 그러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밥은 이미 불타버렸어요. 불덩어리가 돼서 불타버리고, 불타니까 그 밥이 이제 숯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숯이 돼버린 밥을 먹어봐야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봐야 음식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련은 이를 보고 슬피 울다가, 그런 어머니의 고통 중, 아기는 음식이 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잡고 이렇게 먹으려면은 입에 가기 전에 그 음식이 불타서 그 음식이 숯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지 음식이 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기도의 아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기도에 떨어지게 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런 데 떨어지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아는 내 것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
그 다투는 방식이 천 가지 만 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창자가 끊어지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이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욕심을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악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하는 거죠. 욕심 많아서. 그리고 자기 것을 찾고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과 싸움 이런 것. 여러분들도 한번 성찰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기도에 태어날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먹는 손자가 자기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고프고 배고파서 죽으면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거기 세계는. 끝까지 살아있면서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의 고라고 그래요. 슬피 울다가 그 광경을 보고 목련이 슬피 울다가 부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겠다 하고 부처님께 가서 목련이 말씀을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어머니는 악업의 뿌리가 깊게 얽혔으니 그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네가 욕심통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신통력으로 너희 어머니는 너희가 천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었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있으나 그대의 힘이 아님이라 천신이나 지신 사마외도의 도사나 사천왕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위실력으로 너희 어머니를 거기에서 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오직 시방의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의 위실력이라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 내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설하여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게 하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목련전자한테 얘기했어요. 오직 이 지옥에 계시는 영가들을 천도를 하려면은 네가 깨달음을 이루고 육신통을 했다라도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천신, 지신, 수신 뭐 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무슨 힘이라 해야 되느냐?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힘.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수행의 이 실력을 다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너희 어머니를 천도해야 너희 어머니는 그 깊이 박혀있던 악업의 뿌리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처님께서 악업의 뿌리가 뽑히려면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청정심, 그 수행의 그 원력,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그 원력이 모아서 그게 이제 어머니를 위한 축원과 발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너희 어머니는 그 깊은 악업의 뿌리를 뽑아가서 없애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기의 도에서 영가를 구제하려면은 시방의 대중 스님들이 자자하는 음력 7월 15일 그날이
우란분제 백중날이죠. 앞으로 49일 남았습니다. 우란분제를 통하여 마땅히 7세의 부모와 현재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을 위하여 세간의 훌륭한 공양구를 모두 갖추어 그릇에 담고 시방의 모든 대덕 스님과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여라 그랬어요. 이제 49일 후에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 유런에 계시는 스님들, 강원에 계시는 스님들, 기타 각 수행처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 수행이 해제하는 날이 7월 보름이에요. 7월 보름.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3개월간을 그 하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수행을 하는데 그때는 어디 사문 밖에를 가지 않고 오직 정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종이 열심히 정진하는 그 원력, 수행의 원력, 그 원력들이 다 이스님 저스님 다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발언을 해야, 축원을 해야 이 부모님의 업장에 소멸이 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도에서 영가를 구제하려면 시방의 대중 스님들이 자자하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제를 통하여 마땅히 7세의 부모와 현재의 부모와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을 위하여 세간의 훌륭한 공양부를 모두 갖추어 그릇에 담고 시방의 모든 대덕 스님과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라 그랬어요. 그때 되면은 스님들이 이제 선방에서 유론에서 강원에서 각 수행처에서 다 나와서 한 군데 모입니다. 그 모이게 되면은 그때 대중공양을 하게 돼요. 그때 해제날이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법문 해제 법문을 하시고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중들은 이제 공양하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 공양을 해요. 그때 공양의 메뉴가 특별한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 그 강원에 있을 때는 그런 결전날, 해전날 보면은 특별한 메뉴가 뭐였냐면은 저는 범어사에 있었기 때문에 범어사 그쪽에서 특별한 메뉴라고 하는 것이 물미역 그리고 김 그리고 두부 그리고 찰밥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은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그것을 막 바로에다 하나 파가지고 다 먹고 남겼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덮어놨다가 이따가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신도들이 이제 뭐 과일 사오고 그런 물미역, 김, 두부 뭐 이렇게 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백중천도제를 지내고 스님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백중천도 축원을 이제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또 이제 좀 더 지금 현실 우리의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이날은 산속에서 선정에 들었거나 혹은 사과, 수다음,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금강경에 나오는 사과가 있죠. 사과는 내 과의 수행의 결과를 사과라고 그래요. 열심히 정진을 해서 그 과위에 오르는 여러 이제 스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 밑에서
경영을 하거나 혹은 5가지 신통이 자제하여 성문이나 영각을 교화하거나 혹은 십지에 이른 대보살이 방편으로 비교의 몸을 나타내어 모든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대중들이 뭐 한 100명 정도 모인다면 그 100명 속에 그런 보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살들도 그 공양을 받고 천도제 지낼 때 같이 함께 앉아서 연불 하고 추구를 하고 영가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대중의 힘으로 영가들이 전부 다 이제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법문 끝나고 저쪽 영단을 향해서 이제 그 시식을 할 텐데 시식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대중들의 속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연이 된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수행하고 인생을 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과일 또 뭐 도의 수준이 다 있어요.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분상에서 영가들을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 발언의 마음도 함께 합해가지고 이 영가들을 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문이나 영각을 교하거나 혹은 십지에 든 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그 모든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있어서 한 마음으로 대중이 올리는 정성스러운 공양을 받게 되리라. 청정한 계를 갖춘 출가 수행자들이 그 덕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니라. 이날 자자하신 스님들께 공양하는 이 제가자들은 중생은 7세의 부모와 육종 친속 육촌까지 이제 7세의 부모, 과거 7세의 부모 모두 삼도의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으며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라. 만약 현재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복락에 돌아가냐면 100년에 이를 것이며 100세도록 살 것이다. 이거죠. 100세가 되도록 살 것이다. 100세 되도록 살아도 힘들죠. 적당한 때 죽어야 되는데 다. 그저 텔레비 들어보니까 106세 되시는 분인가? 강원도 할아버지가 삼형제 있는데 제일 막내는 96세, 그 위에 형은 100세, 제일 큰 형은 106세. 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106세 된 할아버지가 겨울에는 삽으로 눈을 치워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삽질을 해, 삽질. 흙을 떠다가 이렇게 메꾸고 막. 아니, 자기 몸도 못 가눌 때 그때는 나는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뭐 80세나 살면 많이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6세까지 이렇게 80보다 26년을 더 살면서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양반들은 체질적으로 뭐 타고난 건가? 저 양반들은 조상의 어떤 체질 유전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106세까지 잘 사시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당신이 처리를 해요. 당신 휴지까지 다 이렇게 옛날에 신문지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 묶어서 이제 화장실에 걸어놓고 한 장씩 뺐었잖아요, 휴지를. 요즘은 두루마리 휴지입니다만. 지금도 그걸 그렇게 휴지를
만들어서 써요. 그 할아버지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죽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 후손들이 골치 안 아파. 그리고 자기도 덜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 한다고 나 미워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래요. 삼도의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으며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라. 만약 현재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의 복락이 100년에 이를 것이다.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예요. 100년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100년을 살면은 그걸 누가 뒷바라지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100년에 사시는 것이 그건 축복이죠. 이미 죽었다면 7세의 부모까지 천상에 태어나 장엄한 하늘의 광명 속에 들게 되어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동참하고 입제하고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그 공덕이 이렇게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49일 동안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지. 탐진치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 못한 일 시키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공덕이. 그렇게 잘 지켜야 되지. 또한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중들이 우람분의 공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양을 올린 사람과 그 가정, 그의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하여야 하느니라. 대중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은 오늘 동참하신 축원문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저쪽에 향해서 이제 연가를 해서 축원문을 다 축원을 할 건데 반드시 공양을 올리는 제자들의 위에서 축원을 하고 공양을 받으라 이거죠. 제자들 위해서 공양을 하되 공양을 올린 사람과 그 가정, 그의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정에 든 후에 공양을 받아라. 처음 공양을 받을 때는 먼저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대중과 함께 축원을 한 다음 공양을 받아라. 그죠? 지금 저희들은 다 시식까지 다 하면 그 절차가 다 밟아지는 거예요. 이때 목련존자의 비구와 법회에 모인 보살들이 모두 크게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목련존자 비구의 슬픔은 그때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아기도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목련존자 비구의 어머니는 7 동안 받은 아기의 고통에서 해탈을 했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람분제일이라고 하는 이 영가 천도의 의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26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에 2600년 동안 우람분제일, 즉 천도제가 2600년 정도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선방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를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9일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축원을 하고 정성으로 축원을 하고 되돌아서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그러한 나쁜 짓을 하면 또 바로 복진 타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지 말고 49일 동안은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중기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감나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주의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